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 내리심을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결단이 잊지 않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이 이야기를 잘 깨달아 새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짧은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랬습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이 우리가 속에 누구도 포함되죠?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이 우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모든 신자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그냥 보좌에 또는 심판주가 앉는 한 단상에 있는 의자, 그거예요. 여기 심판대에 있다면 여기 이제 의자에 딱 앉으시겠죠. 그게 이제 심판대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러 다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심판이 주어지나 봤더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언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받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상이에요, 상. 그렇게 다시 말하면 모든 신자는 선악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선악간에 따라 했으니까 선을 따라 행했으면 상을 받지만 악을 따라 했으면 무슨 상이에요? 벌을 받지. 늘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고 사실 이거 두려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악간이란 말은 멸망에 이르느냐 아니면 영생에 이르느냐를 가름하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 선과 악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영생과 영벌을 가름하는 도덕적 죄악, 율법적 정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신자를 불러 그가 이 땅에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내리실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내용이 선악간에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란 것은 다시 풀어 말하면 주님께서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악은 상 받을 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일들 하고 왔는가, 이거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A라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큰 주님의 일을 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누구나 그 사람은 그 한 일로 인해서 주 앞에 크게 칭찬과 상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리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어떠하든가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과연 상 줄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 구절을 보면 이 몸을 가지고 행한 것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을 받으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주님과 떨어져 있죠. 근데 몸을 떠났으면 주님과 함께 있죠. 자, 이 얘기예요. 내가 이곳에 몸으로 있어 주님께 떠나 있든지 또는 떠나든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든지 오직 내가 힘쓰고 목표로 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그래서 이는. 그 이는은 동그라미 치면 뭐예요? 왜냐하면 그런 까닭은, 내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 얘기죠. 9절에 내가 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냐면 그 까닭은 내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야. 그날 주님께서 선악간에 다시만 내가 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하고 내가 주 앞에 내놓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가, 상을 줄 만한가 아닌가를 구분해내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날에 제가 주님을 몸을 떠나, 내 몸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행한 모든 것이요, 주님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하고 상을 주실 만한 일이 되기를 내가 바라서, 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뻐하신 자 되기 원하는 것, 그 일하기 원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주님 뵐 거라니까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각각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분명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가려내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가서 주님 이렇게 내놓는데 그거는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건 칭찬할 만하구나. 이걸 가려내서 그것에 따라 주님께서 상을 주세요. 이 엄숙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 앞에 답은 뭐냐면,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마음에 두고, 목표를 두고 가져가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 못 받을까? 그 염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날은 공적인 날이라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은밀히 사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하는지, 밝은 데서 하는 것이나 어두운 데서 하는 것이나 남이 보는 것처럼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지금 이때에 하시는 심판대에 서는 날은 우리 모두가 불러 모아 서는 날이기 때문에 공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행한 바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두려워요? 기뻐요?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적으로 살짝 하시면 어떨까? 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왜 이 날이 모든 성도에게 기쁜 날이 되냐면, 전교생 모아놓고 나오라 하고 이름 부를 때 네! 하고 쫙 나가면 상 주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은 너무 성도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 어떤 칭찬을 받느냐, 칭찬을 크게 받느냐, 칭찬을 작게 받느냐, 그거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누구라도 이름 불러서 상 주지 않을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앞에 받는 상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여 행한 것으로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예수님을 안 사랑해. 근데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 믿음은
불가능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럴 때 이거 되물어보면 주님 사랑하지? 그러면 그 말 앞에 네,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참 부끄러워요. 알아. 부끄러운 거 알아. 그러나 너 주님 사랑하지? 여러분 부끄러운 거 다 알아요.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지.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여 행한 행실 그거 들고 나오면 돼요. 그거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인간은 말이죠. 연약해 있기 때문에 주님 이만큼 사랑했어요 라고 들고 왔는데 그 중에 한 90%는 거품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건 아니다. 가려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후계자로 사울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할 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쭉 나오는데 다윗이 오게 될 수는 없을 때죠. 그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에 이자구나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는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보시고 그날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오류가 절대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구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든 신자는 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요. 바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바로 알아요. 이 땅의 삶을 바로 마치면 내 몸을 떠나 내 영혼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가요. 낙원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통하고 사귀며 다시 재림하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몸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부재 상태, 이 몸이 없는 상태에 대한 것 때문에 너도 몸을 가지를 원해요. 예수님만 몸이 탁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바라는 가운데 영혼이 주와 함께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낙원에 이르렀다가 생명의 부활을 입고 생명의 부활에 따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멸망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의 가름대로 심판대 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주님의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를 굳게 잡으라. 우리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자의 특권이거든요. 그 특권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평가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멸망이냐 생명의 가름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받을 일은 뭘까? 어떤 일일까? 상이요? 칭찬이요?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한 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한 인생의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시간과 영혼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생각을 갖고 살고 미련한 자는 이걸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서 3장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본 말씀의 내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의 행한 선악간의 일을 따라 심판을 받으라는 말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는 것은 지금 볼 때 공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즉,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 그 사람이 행한 바가 나타날 즉 그래요. 이 땅에 이 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행한 일들이 나타날 터인즉, 이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 행한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리니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 일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칭찬받지 못할 일인지 그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요. 그걸 어떻게 드러내는가 할 때 불로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드러난다고 해서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그 일은 불로 태워보니 타질 않아요. 시험을 해보니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어떤 일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한 인생을 살아와 그 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태워보니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서 칭찬할 만한, 상을 베풀 만한 일이 없는 성질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성질의 일을 하고 왔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드러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값있고 영원한 상을 받을 만한 것인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것이 나무든 풀이든 짚이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달리 쓸모가 없어서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이 못 되어서서 다 파괴되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15절 누구든지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 준 축복입니다. 근데 불가한 데서 받은 것 같다. 그날에 상을 못 받는 상실, 상을 못 받는 상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상실은 해를 입어서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큰 칭찬받는 사람 보면 저렇게 큰 칭찬, 사랑을 받구나. 나도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구나.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지껏 살아온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고 참 저 사람은 순전하고
주님을 진실히 섬기고 또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 그 행하는 일의 동기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참 주님 칭찬할 만하시겠다. 이런 것이 의심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혹 본 적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이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을 막 칭찬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앞에서 나는 참 부족하다.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요. 이게 그날에 이르면 상의 칭찬으로 구별되어집니다.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마음바탕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행했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열었죠? 1절부터 내용을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3절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너희가 열심히 내고 있다. 그 열심히 내용은 뭐냐면 4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야? 우리 가르치면 바울을 따라 아니야, 아볼로 따라야지. 이 가운데 분쟁이 있게 되었어요. 시기도 있게 되었어요. 각각은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었어요. 주를 위한다면 아볼로다 바울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다 상받을 만한 게 못 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바울을 내세우고 주님을 위한다고 해보고 그렇게 아볼로를 내세우고 주님을 위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니 그날의 주님 앞에 넣었을 때 이건 나무요 짚혀 풀에 불과한 것이래. 상 받을 일이 못 되는 거죠. 칭찬받을 일이 못 되는 거죠.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주님을 내세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도 육신에 속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지면 그날에 주님의 칭찬 앞에 상 받을 만한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3장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아까 읽었던 지혜로운 건축자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하라 말하며 공적이 있는데 어떤 성격과 어떤 성질을 했는지를 주께서 그날 밝히실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구는 시기와 다툼을 했다. 나보다 더 잘하려고 질투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런데 어떠냐.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인 나는 그거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받을 상이에요. 근데 시기와 질투로 전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전했지 않습니까? 라고 탁 들었었을 때 주님께서 상 받을 일이 없다 그러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로마서 14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그 앞이 로마서입니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을 자랑하며 주님,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다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먹어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에 따라 제가 이렇게 행했다고요. 라고 나설 경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한 그 비판의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의 모든 주장은 다 불에 타버릴 집이 되어버립니다. 칭찬받을 만한 공적,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를 오늘 10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못 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사랑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방했다. 그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7절 가볼까요? 7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거든요. 왜냐하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10절 어찌하여 네가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뭐가 드러날까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없인 여긴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다 드러나서 그것은 7절에 자기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드러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여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것이 아니었구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믿음의 열심으로 자신 막 주장한 것이 있어도 믿음의 열심으로 자기가 막 내세운 일이 있어도 그 행한 어떤 것이 있어도 헛것이 되어버려요. 다 태워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이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께 속한 사람, 그 마음을 못 보는 거죠.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옳다 하는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주께서 그를 받으셨던 자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뭐 성경 안 피고도 눈에 훤하실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 몇 절을 짚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죠.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재능대로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주인이 결산할 때 재능대로의 결과를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사람 재능대로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기 결산할 때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2달란트 낸 자가 왜 2달란트를 냈고 5달란트가 낸 자가 왜 5달란트 냈냐고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기대하고 맡긴 재능대로 맡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탓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일에 참여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동기를, 마음을, 그 중심을 주인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 종을 이끌어줍니다. 이게 상이에요. 이게 칭찬입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보니까 보소 내가 2달란트 맡겼습니다. 23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있어서 착하고 충성됨을 다 봅니다. 결국 동일한 동기를 보고 즐거움에 참여할 칭찬과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의 차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추론되어지는 것이고, 그 상을 주어주는 공통된 원리는 내면 동기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님 앞에 서 있는 동기성에서 확인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재능대로 다스려서 수단을 준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주께서 칭찬을 어떤 자에게 많이 하고 어떻게 덜 하는 것도 주의 주권입니다. 다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의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칭찬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고 신자이면서 받은 바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데,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주인 앞에 결산하는데 앞에 사람 다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자기도 하나라도 갖고 왔어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뭐라고 할까? 둘러댈 말이 필요한데 포인트를 바로 합니다.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면 칭찬받는구나. 그래서 만든 궤변이 뭐냐면, 내가 이걸 땅에 감췄다 그대로 갖고 나와도 절대로 내가 충성되지 않거나 내가 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논리는 뭐냐면 주인의 성격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사람이요 해치지 않는 것, 즉 뿌리지 않고도 막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을 제가 보고 주인님의 마음과 뜻과 성격과 의도를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묻었다가 꺼낸 건데 이거 절대로 제가 주님께 충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변명과 논리를 만들어 자기를 보호합니다. 주님 그 논리를 깨시죠. 논리를 깨세요. 26절에 27절에 어떻게 깨셨나 읽어볼까요? 26,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논리가 깨집니다. 주인은 네가 착하고 충성됐다면, 과연 네가 네 말도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해야 될 일은 취한 자들에게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것이 애도할 만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충성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요 그 일조차도 안 한 것이라. 주님은 이것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이게 드러날 것이라고 바로 되어지는데 뜻밖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것은 멸망을 뜻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는 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맡긴 것 관련해서 신자가 받을 것과
신자가 아닌 자가 변명하나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을 가려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몸을 입고 영생을 받은 자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악이들은 영벌을 위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부활을 입고 그들의 악함을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요. 그들을 바깥 어둠 내쫓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 심판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을 드러내셔서 상을 심판하시니 이 한 달러도 받은 자는 엄밀히 말하면 신자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내세요.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찾아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한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 다 잊어버린 일, 기억도 안 나는 일,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일, 그게 무슨 뭐 싶어도 주님은 그때 그 마음을 흡족히 여기셔서 그래, 주님의 기록 속에 담겨두신단 말이죠. 내놓을 게 없어 빈손 왔습니다. 아니야, 너 빈손 아니야 하고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작아도. 그러니까 성도는 주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그 중심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내가 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진실성이 없음이 오히려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가 교만하여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불 속에서 받은 것처럼 그가 자랑했던 게 다 헛것이 태워질 것이고요.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진실함을 보시고 금과 은과 보석에 그의 사랑도, 그의 헌신도, 그의 공적도 주님이 보십니다. 이 한 달러도 받은 자가 멸망에 이를 자일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에게도 적용하여 비유로 볼 수 있지만 게으르지 말자. 그러나 한 달러도 받은 자가 당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건 영벌과 영생의 나눔 속에 큰 교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하고 연결돼 보면 다 똑같아요. 25장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 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이 닫혔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미련한 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분명한 나눔을 얘기해요. 분리를 얘기하세요. 20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며 누가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인가 주님께서 다 나눠내십니다. 그 사이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 심판대회 선악간에 나올 때에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치 아니함으로 태워버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숨겨진 많은 것들이 주께서 아시고 보석 같은 공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판단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며 우쭐대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인지 칭찬은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라. 주님은 반드시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우리는 좋은 성도라 할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가리켜서 나쁜 종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주인의 뜻을 잘 행해요. 옆에 있는 게으른 종이 물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께서 말씀하셨잖아. 아이, 그거 뭐 우리가 어차피 종인데 어차피 이렇게 적당히 살면 아니야. 주님께서 그냥 칭찬해 주실 거야. 나는 이거 주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냥 이걸 행하면 주인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게 난 너무 좋아. 그러면 기뻐하시면 나를 또 칭찬하실 거라고. 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를 옆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은 누가 그럴 것까지 있냐 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주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생자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신자에는 징계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징계가 너무너무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분이 날 거라고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날의 칭찬이 없으면 좋겠어요. 칭찬이 왜 있어? 그날에 다 똑같아야지. 그 마음이 확 들어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칭찬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람 가운데 갖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불가능해요.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칭찬이 있다. 그 열심을 내라. 우리의 성적을 잘 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의 2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신자는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형제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복음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기뻐하게 만들면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게끔 주 성령께 역사하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나타나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결과를 못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선한 일이 있다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만 들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선행 그 6절 16장의 6절을 가게 되면 그 요약성을 잘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아들였으므로 이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생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은 아니다. 비록 이것들이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수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신실한 선행을 기꺼이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해도 때 묻은 사랑을 해요.
정말 시원스럽게 사랑을 못해요. 정말 충만한 사랑을 주님께 못 드려요. 계산도 오고 효부도 오고 우리 그래요. 때로는 죄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아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선행을 주 앞에 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 사랑해서 선을 했는데 한 번, 두 번이지. 괘씸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데 한 번, 두 번이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옳아서 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이 마음을 죽이고 기도하면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더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억울해요. 선행을 베푼 뒤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 다음에 화도 나는 거예요. 이건 마땅치 않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해 이 생각도 들고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선행이 비난받으라고 책망. 주님께서 아니야 얘야 그런 마음까지 가질 거 없단다 할 만큼 때묻고 오염되어 있고요.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어떠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여 했던 그 신실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기꺼이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상 받을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라도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바라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요, 복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에 그 상 받을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여러분 신앙 자체가 건조해지고 이상하게 세상에 자꾸 눈길이 돌아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상 주시는 인지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순종을 받고 싶어서 그게 득이 되니까 내가 상 줄게 좀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다 은혜를 주시려고, 더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분,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지? 남들이 물어볼 때 야야야 나는 황금을 준다 해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 그 일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기는 황금이 아니니 주님 사랑하는 거겠죠. 자신의 욕망을 황금을 향한 욕망 때문에 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 황금을 줘서 그 일을 못해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야. 난 하나님께 참 감사해. 내가 한 일이 뭐라고? 이거 아주 작은 일일 뿐인데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여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공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상을 베푸실로 보십니다. 칼빈 있잖아요. 칼빈은 한 주의 설교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네다섯 번씩, 대여섯 번씩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강의도 해야 됐어요. 신학생들 키우고 여러 곳에서 강의도 했기 때문에 강의도 다 해야 했습니다. 병자가 있으면 신방을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위해서 신학적인 연구와 노력도 부단히 했습니다. 기도도 했죠. 그 교회의 제라박의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같이 한국교회 권사님들 포함하겠죠. 격려하여 함께 교회 주신 사명을 직분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칼빈은 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병동이다 할 만큼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감당합니다. 누구가 생각해도요, 너무 바쁜 일정 속에 그 많은 과업을 그렇게 하는 거는 미련한 일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얻는다고? 칼빈이 그럼 돈을 얻었을까요? 권력을 얻었을까요? 그가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자의 마음속에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칼빈의 목회 속에 난 동기는
사람이라면 황금을 준데도 그 생활을 못하겠다 할 만한 것을 한 거죠. 주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칼빈의 인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우리 교회에 교인 되면 드리는 선물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신실하게 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죠. 이 문구는 칼빈이 생존에는 없었어요. 생존은 그림에 있었어요. 그림의 모습만 있었는데 그 그림은 손바닥에 심장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칼빈 죽고 2년 뒤에 이 심장을 손에 들여 주께 드리는 이 모습을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제 심장을, 제 마음을 주께 지체하지 않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그 고백이 칼빈의 목회를 설명하고 칼빈의 생애를 설명합니다. 그분이 받는 칭찬이 얼마나 클까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받는 칭찬에서 인정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지금 똑같아 해야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듯이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고, 아이, 나는 상급 필요 없어. 부모만 받으면 되지 뭐. 아이, 칼빈이나 받으라고 그래, 칼빈이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매우 연약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이란 것은 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열심히 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만으로 다 못해.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 좀 하자. 주님 사랑하니까 하자. 그래, 사랑하는지 아는데 하자.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래?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하자.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또 열심을 내게 돼요. 주님 우리 칭찬하시는데 그래?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끌어가시죠. 오늘 본문들은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동기를 점검하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왜 나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다 나오셨잖아요. 야, 꼭 예배당에 나가야 되냐?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한 주 정도 빠지면 안 되냐? 예배당에 왜 나오세요? 그 예배하는 걸음이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율법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지침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야, 꼭 예배당 나가야 돼? 예배당 나가면서 매 주일마다 빠지도 않고 헌금도 안 되면서 쓸 데도 많은데 시간이 남아서 예배당 가냐? 너는 시간도 많다. 너 쓸 데가 이렇게 다 쓰고도 돈이 남아서 헌금하냐? 매 주일마다 정성껏 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성도의 걸음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 동기를 이해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면 어떤 은혜가 더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드리는 것만큼 예배 중에 받는 은혜가 큽니다. 준비한 예배는 받는 은혜가 큰 것이고요. 예배 걸음에 무심히 나오면 은혜 못 받아요. 밤새 토요일날 새벽까지 딴짓이란 말 죄송해요. 새벽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면 예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잠은 오고 몸은 피곤하여 아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돌아갈 때 예배당 꼭 나와야 되나? 율법이야. 엉뚱한 해석 앞에 자기의 저항감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꾸준한 충성됨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로 모든 걸 보세요. 예배 드리는 일이 특별히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없을 때 하는 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예배당 나오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예배당 나와. 왜 나왔나 했더니 다른 일이 없어서 나와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주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도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그 상 받을 일이 못 되죠. 상 받을 상 받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핑계거리 찾지 않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눈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날씨도 좋은데 몸도 피곤한데 사람 일이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걸러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우리의 예배를 다 어떻게 이끌어왔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 안 나온 일이 쉬워졌어요.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가벼워졌어요. 가장 신앙의 기본이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의 토대가 내 안에서 흔들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 전에 같으면 그 이유를 미루고 예배당 나와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번 영상 예배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일이 이제 공교롭게 또 휴일이다 보니까 여행을 간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여행 가서 영상을 예배하시겠죠. 그 지역 내 교회에서 예배하시든지. 그때라도 진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행 가서 영상을 틀어놓고 딴 일을 하면 예배를 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이 영 힘들면 인근의 예배당 찾아가서 예배를 하고 그 성의를 보일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큰일이라고 말하면 선교사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교다 이런 일들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주를 사랑하여 당하는 일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 나갈까? 마음의 준비, 헌금 준비, 시간을 준비, 말씀에 대한 기대, 만날 교우들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 예배 때 드릴 나의 참여의 기도를 내가 무엇을 드릴까? 등등등등.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걸음도 주께서 칭찬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땅히 할 일인데 무슨 칭찬일까요? 싶을 때 이것도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적극적으로 더 하고 싶으시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야 쉽죠.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인내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자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과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상대를 대해주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감사한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행하시면 그게 다 선한 행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에 따라서 상이 주어집니다. 사람 보기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뿐 주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주를 위한 어떤 큰일을 했다고 드러내는 결과치보다 주님 저는 작은 달란트 재능들을 주신 거 요걸 했어요 라고 해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어쩌면 더 크게 보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니까. 사랑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 앞에 보이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제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여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가? 직접 저에게 말하지 않고 안에서도 이상하게 돌아 들어와요. 그분이 어떠셨습니다. 교인이 보고 아는 바가 있어서 그분에게 도전과 영향을 입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과 감사를 저한테 고백하며 말해줄 때 듣는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의 앞에서 큰 칭찬이 있겠지요. 그러면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저보다 더 훨씬 더 큰 칭찬을 받을 줄을 믿고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찬송하고 시간이 좀 갔는데 설교가 길어졌는데 두 번에 나눠 설교하지 않고 한번 같이 했습니다. 인내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함께 말씀 올렸던 찬송을 따라 또 마음에 받으신 은혜 따라 함께 자기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큰 죄인인데 죄인 진자로서 이걸 권면하기란 심의조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에 따라 우리 모두가 칭찬과 상을 받도록 주께서 오늘 사랑하여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이 길이 너의 복이다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를 정합니다.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잘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주 앞에 순종한 일들이 참 기억도 되지 않는 작은 것들, 기억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억하시오니 훗날의 모든 믿는 자를 주 사랑하는 열매요 증거를 들어 상을 베푸신다고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비옵건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하여 그 길을 기뻐하며 행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실 그날의 칭찬을 크게 기대하며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주 앞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